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마음의 그릇을 정직하게 먼저 살펴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무엇이 현재 담겨져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보는 거예요. 담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보다 현재 담겨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먼저 보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담고자 그토록 노력하며 사는가. 무엇을 담고자 그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경쟁하고 그렇게 아우성거리면서 사는가.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그 의지를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담겨져야 돼. 네가 담고자 하는 거 수정해야 돼. 아니, 죽어야 돼. 아니, 고쳐야 돼. 이것을 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절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감동하셔요. 이것을 담아야 된단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단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큰일 난단다.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안 되는 이유를 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럼 담게 될 걸까라고 그 길, 그 방향까지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래 이게 담겨져야지, 맞아 이것이야 라고 무릎을 치면서 결정하는,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될래요 라고 마침표 찍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크기를 실제 여러분이 뭐라 할까 인정하고 그리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아멘하는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크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또 어떤 것이 채워지면 만족될까요? 어떤 것이 그 마음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랄까 그 생각하고 달라요. 마음의 그릇은 일반적인 그릇은 그 그릇의 틀거리가 있잖아요. 그릇의 형식, 그리고 그릇에 담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형식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형식인 그릇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또 좋은 내용물들을 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렇죠. 쓰레기통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그릇, 다시 말하면 좋은 밥그릇에 어쩌다가 잘못해서 개밥그릇이 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례 개밥그릇은 또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살균 처리해서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살균 처리하고 또 쓰려고 해도 개밥그릇이 밥그릇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좀 혼합되어 있죠. 근데 일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성질을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이 담기면 좋은 그릇, 좋은 것이 담겨 있을수록 가치가 있는 그릇,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그릇은 달라요. 마음의 그릇은 마음의 그릇은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마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을 담아 놓으면 선한 그릇인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좋은 영향력을 담아 놓으면 좋은 영향력이 있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만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크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담아 놓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 이 정도 살아왔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노력했잖아요.
물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다른 곳에 발걸음을 놓기도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기웃거리게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만족 안 돼요. 행복 결론 못 내려요. 이제 그러면 결정 내려야 되군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 행복할 수 없다, 결론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구해 놓고 공의를 찧어도 바뀌지 않는 그 미련스러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진,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왜 만드셨는 거예요? 당신이 거하시려고. 거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 되도록 바친다고 한다면 그 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들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의지를 손과 발과 가슴을 맞대어서 서로 의지하며 가꾸어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마음을 창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담아서 좋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것을 담아서 선한 것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지면서 잠언 26장 1절 말씀도 보았어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믿음, 미련이 무엇인가 보았어요. 미련함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터무니없는 고집이잖아요.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매우 어리석은 것을 미련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져요. 미련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터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거가 없다, 아니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선한 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선한 내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져다가 써요. 하나님을 부려요. 하나님을 조정해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공손하게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어떻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리는 인생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펼쳐주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 계셔야 된다라는 것 갈수록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확인하게 될수록 놀랄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솟아나는 것이 있구나, 샘솟는 것이 있구나,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구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갖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먼저 우리 합독 한번 하지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내모쳐 놓고요, 되었사오니 내모쳐 놓으세요. 내가 되었대요. 내가 이렇게 되었대요. 목표가 설정된 거죠. 설정된 목표가 성취된 거죠. 나는 이렇게 되었대요.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그 다음 보게 되어지니까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거니? 나그네가 되었대요. 근데 이 나그네는 어디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중요한 얘기거든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대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무엇이 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그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한다고 한다면, 향방을 알지 못하는 떠돌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환영할 부모들이 어디 있냐고요. 내 존재가, 내 자신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땅에서 무엇인가 깊이 뿌리 내려서 업적을 이루고 영향력을 쌓고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니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세요? 여러분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뜻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계획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땅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땅에 배를 대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마주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품을까요? 나는 당신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의미 알겠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인생이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이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다. 내 존재 스스로 보호해야만, 스스로 안정감을 누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런 유라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먼저 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나는 땅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고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그 쌓인 손짓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깨우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이 채워지는, 주님이 계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소원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합독하자고요.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좀 형용 모순이죠. 극한 모순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했대요. 밤낮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항상이라는 것은 24시간 풀이잖아요. 풀 가득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을,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꽉 채워진 게 사랑이에요. 부분적인 사랑은 없잖아요. 사랑은 꽉 채워진 거잖아요. 사랑은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랑이 아니죠. 항상 사모한다라는 것은 온통 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2부 때 설교 예를 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눈에 띄니까 설교 예를 들을 수밖에 없네. 우리 연세 지금 고개를 떨고 시작했는데 서울로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에요. 왕복 결혼하기 전에 5시간 2시간 반씩 걸려요.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육체적인 한계는 이미 넘어섰어요. 죽을 상황이거든요. 힘들거든요. 밤에 12시 반 이렇게 오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5시간씩 출퇴근을 하는데 결혼 승낙 해줬잖아요. 그런데 연애할 때 보니까 5시간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마음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런 거니?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두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헐떡이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며 잘 때에도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서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꿀송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항상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상했대요. 이처럼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형용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상할까?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여실히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격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감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24시간 365일 80평생 100평생 평생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갈등하지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에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자들이 다 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정말 주님께 주신 보석이에요. 우리 아울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놀랍지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사무장님 놀랍지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눈물 겹도록 좋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예전에는 화도 많이 냈거든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런데 각자 맡은 현장에서 각자 맡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뚜렷해요. 마음 쓰는 거 보게 되어지면 놀라워요. 가지고 있는 성향,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200%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 쓰거든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금요일 날이면 새벽에 6시에 나와서 2시간 기도해요. 1시간 반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가 끝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잖아. 이런 말은 의미가 없잖아. 이제 우리 예수님 버릴 수 없잖아.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우리는 이미 넘어섰잖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 주님, 내 마음 다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확인되거든요. 사역자들에게 다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우리 이제 이런 마음이 진실이고 사실이잖아.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등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갈등할 때 있잖아. 자녀 때문에 어려울 때 있잖아. 삶의 자리에서 갈등할 때 있잖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갈등할 때가 없다고요? 있어요. 넘어져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완전하다고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한 내가 완전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아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을 항상 사모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항상 갈급하지만 내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갈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 뜻한 사랑이 있어서 주님께 연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금 힘을 냅니다. 아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더 위기감 느끼게 더 경험해 보자고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대요.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을 밤낮 24시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갈등한대요. 넘어질 때 있대요. 다른 곳에 눈짓을 보낼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흘겨보낼 때가 있대요. 네, 이때가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간과하지 않고 알아차려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넉넉한 기쁨의 복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빗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마음이 지속됐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교만이 저주한대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교만이라는 것을 좀 쉽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태도, 느낌만이 아니라 아우 쟤는 이렇게 교만해. 태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점잖은 것 같은데 말은 자근자근 하는데 그냥 교만이 절절절 흘러.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사실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인을 보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을 보거든요.
우리 죄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를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이 교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을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교만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도둑질을 했다, 뭐 간음을 했다, 뭐 폭력을 행사했다, 살인을 했다, 이 모든 것도 그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인 도덕률을 범했다라고 해서 충분히 지탄받을 만하고 형사적 책임을 져서 형벌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그 항목의 죄가 아니라 사실 근본은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적으로 좀 표현하는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론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잖아요. 이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신랄하게 거칠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교만한 기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건한 모양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기도의 어떤 경건의 모양은 취하지만 실상 교만한 기도라니까요. 교만은요, 하나님께 쓰시지 않아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리쳐요. 교만은 반드시 오늘 20절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주께서 꾸짖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기도가 왜 교만하다고, 여러분?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직하게 보라니까요. 내 자녀들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풀려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다 교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다 교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기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심을 부리는 종교적 행위가 있으면, 경건의 모양을 띠게 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갸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갸륵한 마음, 심정이 있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교만한 기도라니까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은 모든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만악의 뿌리가 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재물에 대한 경계심을,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냐고요. 근데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답이 있어요. 돈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를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돈 없으면 죽어.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해. 돈이 있어야 사람 도리를 하고 사람 가치를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 돈은 일만악의 뿌리야, 근원이야. 돈은 일만악, 만가지 악의 시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니까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선한 뜻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아니요. 이미 내 마음에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생성해내는, 스스로 솟아나게 만드는 나의 욕구잖아요. 나의 욕구. 스스로 내 속으로부터 솟아나게 만드는 나의 욕구,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어떤 욕구일까요, 여러분? 되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그렇죠? 내가 답을 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답을 낸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싶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욕구. 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시달렸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나를 겸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이 무서운 나를 자책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내 책임인 줄 알았다니까요. 책임을 좀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좀 돌려드리려고요.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잠언 27장 22절. 미련함은 절구의 공의로 찧어도 찧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믿음은 마음의 터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마저도 십자가마저도 자기 답이 있거든요. 꼭 그래야 돼? 그 답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아하, 내 책임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책임이셔요. 그때 주님 또 책임 아니래요. 이미 다 길을 내어줬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스갯소리지만 대답을 크게 한번 해주세요. 사단이 화를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성을 아닌 여성을 유혹했을까요? 목사님이 여성은 갈대와 같잖아요. 편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사단을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간교하다라고 하거든요. 간교. 이 간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가 가득한 거거든요. 간교란 뜻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간교하면은 원래 지혜가 담겨져. 사단은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 보고 간교함이라고 그래요. 잘못 사용하는 것 보고 간교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단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주님께서 인용하실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뱀, 사단처럼 지혜로, 실제 그 말이거든요. 사단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간교한 사단이 왜 화를 공격하냐고요? 그 앞서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보면 사단을 유혹한 걸까요? 교육하고 설득한 걸까요? 사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거죠. 템테이션 유혹한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는 걸까요? 유혹하는 걸까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하라고 하면 지독하게 공부 안 해요. 부모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잖아요. 교육하고 설득해도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아이들 입장은요. 설득을 당하는 걸까요? 유혹당하는 걸까요? 그 유혹에 아이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 안 쳐? 마음에 공부에 대한 그림 없어요. 마음에 대한 공부의 그림이 없다니까요. 마음에서 공부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정말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영화 보면 게임할 때 보면 기가 막혀서 뒤에 내 뒤통수를 살짝 밀으면 정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집중력 대단해요. 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새벽에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교회에 와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아파트 출입구에 그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한 60대 되시는 아저씨인 것 같은데 반바지 입고 셔츠 하나 입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완전 빠져 있어요. 그 새벽에 운동이나 하시지. 그 집중력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게임에 대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재밌어. 행복해. 공부는요?
그 그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 없으면 아무리 설득해도 여러분 아이들은 뭐예요? 마음 지킨다니까요. 마음에 게임의 그림이 있으면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화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화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처럼 보이더라 얘기를 해요. 이게 화와의 마음 가운데 유혹당하기 전에, 사단이 설득하기 전에 화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간교한,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사단이 그것을 보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요. 없으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저에게 증권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해보시면 일주일 후면 목사님 틀림없이 10배. 저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제 통장 번호도 제가 몰라요. 것이 뭐였죠? 비밀번호도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다반사니까 별로 놀라진 않는데 찾아도 안 나와서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거리 멀리 갔다 왔는데 빨리 오니라고 휴게소에서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3시간 넘도록 오는데 휴게소 한 번도 안 쉬고 왔기 때문에 내가 도착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교회로 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동선이 휴게소를 한 번도 안 쉬었고, 그러면 내가 내릴 때 집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떨어뜨렸나? 이런 거 하나. 교회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거.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없으면 이제 제가 저를 아니까 이제 없어졌겠다 싶어서 통장에 있는 카드를 정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3개가 있거든, 3개. 하나는 아내가 준 선물로 된 카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체크카드, 내 개인용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교회 체크카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번호도 모르겠고, 통장 번호도 모르겠고, 비밀번호 모르겠고. 그럼 당연히 제 통장은 아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어요. 농협은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우리 사무장님이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 통장, 이 카드를 통해서 현금을 못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를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뭐라 그래, 이체시키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면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려고 그러면 아내한테부터 여보 현금 여기 있으니까 좀 붙여줘. 내지는 사무장님한테 사무장님 여기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서 관심이 여기다 내일 모레 1억 원 이윤이 생긴다고 되게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않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내 마음에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시중에서 만 원짜리가 10만 원 주고 판다 해도 저는 그게 아깝지 않아요. 10만 원 주고 사도. 이상한 사람이 알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그런 사람이요. 또 하나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중에서 100만 원짜리를 100원에 준다 해도 100원 주고 안 산다니까요. 그런 좀 괴상한 성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적합한 성향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안 해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때 유혹하면 넘어집니다. 이게 투기라는 걸 알아요. 이게 투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투기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막 가득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당장에 누가 1억 원을 가져와서 이게 법에 어긋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1억 원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유혹이 아니라 규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내가 시험 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 생각한다니까. 이게 보여지고 깨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떠난다고 그랬는데 왜 주의 계명을 떠나는 걸까? 나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는 걸까? 나그네 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교만,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되고자, 갖고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솟아나는 것을 방치하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전체적으로 여름 시간들이 끝났잖아요. 공동체 훈련 2주 하고 또 3박 4일 동안
캠프 다녀오고 또 우리 우물안 스쿨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즐거운 순종학교를 또 2박 3일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 조그만 아이들을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유치부 설교를 제가 이 나이에도 한다니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유치부 아이들이 그걸 들었을 때 오늘 감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3장 10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엘 이야기예요. 근데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3살 때 엘리 제사장 집에 가요. 그리고 9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나이는 12살이에요. 왜 12살인 거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나이가 12살이에요. 성년 12살부터니까. 12살부터 일을 시작해 사역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일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12살이라 그 뜻이에요. 3살 때 들어갔기 때문에 9년 동안 엘리 제사장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사무엘아, 좀 표정을 갖추고 싶은데 안 되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는 거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가잖아요. 3번이나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몰랐는데 누구에 가서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스스로 판단한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다고 그러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져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서 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교회 질서 안에 교육받는 게 중요해요. 교회 질서 안에 들어와서 그 틀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썩어 빠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무엘이 깨달아요. 본인이 도대체 못 깨달았잖아요. 연거푸 불러도 무섭기만 하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다. 구별하거라. 이제는 꼭 대답하거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배웠어요. 이제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게 본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제가 오히려 흉제를 했어요. 와, 아이들을 가르치려다가 내가 복을 받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권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려요? 안 들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죠? 뭐 이게 산발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죠?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에도 말씀하실까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못 듣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꼬맹이들에게 3살, 5살, 7살 이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고 싶으세요? 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근데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꼭 배우세요. 들려요. 들리거든요. 불렀을 때 사무엘 불안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그 배경은 얘기하겠지만 무서웠어요. 그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그 타락한 제사장 집에 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힘들었을까요? 살았을 때 그 큰 형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큰 형들, 비느하스, 홈리, 그 타락한 인생들, 그 외에 재물들 빼먹고 온갖 겁탈을 다 하고 온갖 망나니짓을 다 했던 그 형들 밑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찾았어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 심성이 담겨요. 그 심성이 담긴다니까요. 고약한 심성이, 거역의 심성이. 여러분, 그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다시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확고하게 정하는 마음을 주시는 시간들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요. 십자가의 책망을 매일 듣는다니까요. 매일 들어요. 시시각각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못 듣냐고요? 달라서요? 아니요. 똑같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까지 깃들길 주의를 축복해요.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르는 거니, 여러분을 부를 때 어느 때 부르는 거니,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부르는 시간이에요. 아멘. 왜 그런지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가 깃들 때, 아플 때, 힘들 때, 미울 때, 원망스러울 때, 너무나 극도로 좋을 때, 홀라당 마음 빼앗길 때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불안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미울 때 주님이라고 달려가지 않잖아요. 그 미움을 원수 갚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홀라당 빼앗길 때, 유혹에 홀라당 빼앗길 때, 이성에게 홀라당 빼앗길 때 주님 어떻게 해요? 달려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든지 갈등하든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부르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주님께서 부르고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때 엎드리면 그때 주님, 예,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책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내 마음까지 주님이 채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반대로 보자고요. 반대로. 사단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유혹한다. 그 시간에 유혹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간이라니까요. 부르는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실제 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안 열리면요, 똑같이 세상도 나를 부르는 거예요. 유혹으로 부르잖아요. 세상도 나를 부르고 있어요. 미움으로 부르잖아요. 세상도 나를 부르고 있어요. 염려로 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그 일이 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가게. 이상하죠? 정말 주님 앞에 있다가 정작 자기 일들 중요하면 주님이 잃어버려요. 주님 부르는 시간인데. 그런 어떤 뭐랄까 한번 승부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 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주님이 불렀을 때 내 마음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십자가가 있으니 세상의 유혹이, 세상이 나를 설득하려고 세상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때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과 연합하여 죽는 내가 있어서 예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녹아져 내려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추측하고 지레 짐작하고 무엇인가 염려하고 미래 끌어다가 쓰고 하는 그 염려 근심들이 어떻게 세상이 부르고 있는 죽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원초적으로 교만이 있어요. 갖고 싶다, 두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곳에 십자가 그림을 심어놓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때 그곳에 부르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십자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주섬주섬 무의식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 정돈시키면서 제 마음 주님 계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는 믿거든요.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울한 것, 멍한 것,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허용치 않거든요. 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해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기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 알거든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저 기뻐야 맞잖아요. 당연히 주님 계시기 때문에 하늘 평화가 다른 의식들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께 물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라고 했을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 필요, 채움, 되고자, 갖고자 하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큰 그림이 있거든요.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해요. 저 목사는 맨날 십자가예요. 맞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쩜 그렇게 십자가만 얘기하고 사냐? 맞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목사 맨날 십자가 맞아요. 어떻게 꼭 그러고 사냐? 예, 그래야만 살아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예요. 주님과 함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그림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마음이 가졌던 그 가짐으로 확인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마음 그릇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과 함께 연합한 십자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